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친히 해석자 되어 주시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창조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그대 행복한 사람이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응답 받은 자의 행복, 기도응답 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40일 작정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의 특권 중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건 굉장한 특권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쓴 편지입니다. 노래입니다. 시편 65편 1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보름 날에 잣에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빌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은 그 램프의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빈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이를 키워보셨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하게 얼마 주세요? 아니면 이거 여기 보내주세요. 친구랑 어디 가서 놀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가 그 말을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나요? 다 들어주지 않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위험하거나 아직 때가 아니거나 하는 일은 안 돼. 그거 왜? 그거 나쁜 짓인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들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동전을 넣으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든 뭐든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부모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세심하십니다. 인간 부모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요청한 것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잘못 판단하기도 해요. 인간 부모는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이 부모가요, 자녀의 요청을 이렇게 듣고 어떻게 해줄지 고려할 때에, 그때에는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그 자녀가,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 그 자녀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녀에게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해요. 마음이 놓여요. 걔한테는.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는 안 돼 라고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자녀는 절제력이 있지만 다른 자녀는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돈 얼마가 필요해요? 돈 주세요 하면 금방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주시면 딴짓 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막 떼쓰고 막 밥 안 먹고 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하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주시면서도 하나님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 중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빠 혹은 엄마,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사주시면 그러면 제가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제가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기도할 때 주님께요, 어떤 약속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이라고 해요. 다윗도요, 이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은 후에 입을 싹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있죠.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그 딸이 그 대학 편입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 편입에 그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대학 편입이라는 게 한두 사람 뽑거든요. 한두 사람 뽑는데 근데 놀랍게도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붙여주시면요,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할게요. 그렇게 서원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왜? 근데 이제 그 학교는 남쪽 지방에 있어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서원대로 꼭 그 1시간씩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내려갔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러한 서원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것도 있고요. 아니면 무거운 것도 있어요. 한나처럼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아이를 주시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서원하는 엄마들이 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서원을 진지하게 받으셨다면 그 아이는 꼼짝없이 사역자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요, 엄마가 한 거는 좀 덜 억울한 것 같아.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결혼하기 미혼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제가 사모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일반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그 서원을 그때 받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결국 나도 모르게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서원도 있죠. 질병의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이번에 주님 고쳐주시면 치료해주시면 제가 남은 생에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서운하는 이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켰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정적인 약속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계약에 꼭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번 집이 팔리게 해주시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신학생을 한 사람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해서 돈에 손을 쥐게 되면 그런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립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그 위험한 길을 지나가던 랍비가 하나님 여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면 제 이 동전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동전 중 하나가 저기 구멍으로 빠져버렸네요. 꺼낼 수 없어요. 근데 랍비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의 것이 빠졌습니다. 어떡하죠? 막상 그 서원을 할 때, 간절할 땐 그렇게 막 하지만 그 결과를 받은 후에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그 서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그런 예물까지도 포함해서 다 토해내야 할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에서도 사기꾼처럼 막 허언증 같이 공수표만 날리는 그런 헛된 약속을 하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미숙한 태도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쟤는 그냥 그런 애니까 하면서 별로 진지하게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지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말을 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 밖으로 내뱉었다면 주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제일 난감한 경우가요. 과거에 이런저런 서원을 했어. 그랬는데 기억에서 그냥 날아간 케이스입니다. 주님께서 너 그거 갚아야지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요? 곤란하죠. 여러분, 주님께 한번 이번 기회에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서원했는데요. 제가 잊어버렸던 거 혹시 있나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3에서 4절이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기도의 과정에서 자신이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 그 기도의 과정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다루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드러난 문제는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복의 통로를 막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 문제를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요. 그런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경우는 이제 입원시키잖아요. 그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환경을 딱 차단하고 격리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근데요, 이 세상에 모든 술을 다 없앤다고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 모든 술을 다 사라지게 하면 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치료된 걸까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공허한 심령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될 거예요. 분노나 불화의 문제도 같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나는 또 다른 일로 혈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혈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누가
어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오늘 또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불편하죠. 어떤 일은 뭐 잊어버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근데 어떤 일은요, 계속해서 응어리로 남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으시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던 거 마음 아프셨어요? 죄송해요. 그래야 그 이후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으면 그것은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5에서 8절 읽어볼게요. 5에서 8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새로워진다는 건 아니겠죠.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또 진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요, 남녀가 소개팅 하기 전에 얘 어때? 하고 사진 정도 주고받은 거예요. 사진 정도 주고받은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뭐 사진 주고받고 괜찮아? 하고 약속 잡고 첫 데이트를 했어요. 첫 데이트를 하고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첫 데이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만났으니까 됐어. 아니면 사귀자고 말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근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 봅시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요 하고 우리 오늘부터 1일 하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뚝 끊기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매일 같은 시간에 카톡은 보내.
카톡은 보내는데 안녕하세요 화영님, 저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왕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 취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첫 소개팅에 했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둘째 날도 하고 카톡으로, 셋째 날도 하고, 넷째 날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거의 1년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그랬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카톡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영님은 제 아내죠. 어떻게 될까요? 차단하겠죠. 차단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 관계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관계는요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카톡 내용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계속 그 카톡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웃기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고요. 이거 정상이 아닌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그렇게 알아가고 그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응답해 주시죠.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기도한다면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조율되어 가야 해요.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맞춰가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발전하는 것으로 와요.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또 그분과의 관계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응답의 본질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 문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9에서 13절이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즉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될 뿐 아니라 회복될 뿐 아니라 번영하게 됩니다. 구절을 보세요. 거기 땅을 돌보사라는 이 구절을 ESV 영어 성경은 You visit the earth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당신은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기도응답 받은 사람의 땅에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그 심은 씨앗의 싹에 복을 주십니다. 11절의 표현들을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거 표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은택이었는데 이 구절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위에는 여기 담비도 있네. 근데 이 은택으로 번역된 단어는 참 좋은 거, 번영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복 주신 후에 참 좋다 하셨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1년이죠. 한 해를 그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뭐 보통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사이클이잖아요. 우리도 한 해를 사이클로 살아가잖아요. 그 시간이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은택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게 기름방울이 이렇게 막 쬐끔쬐끔이 아니라 막 뚝뚝뚝뚝 막 그런 의미예요. 뚝뚝뚝뚝 막 그 흐르는 그런 거예요. 아주 기름진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우리의 길이 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은 어떤 땅이, 어떤 길이에요?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살았던, 그가 받았던 그 땅의 복,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쓰고 싸우고 막 눈물 흘려야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새로워진다는 건 그거는 그냥
그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이러한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름은 또 어디 떨어져요?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요. 이 초장은 풀밭이죠. 이 초장은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목장의 이미지의 복을 사모합니다. 겨자씨 하나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회복과 번성의 복을 누리길 간구합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작은 산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기쁨으로 외치면서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양떼들이 노래하고 그 무르익은 곡식들을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부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이러한 회복과 번영과 부흥의 변화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응답 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기도 기간에 이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